아멘.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지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그런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의 확신을 가진 대학생이 물리학 교수와 정면 대결을 벌인 실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수업 첫 시간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교수가 와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으며 초자연적인 괴상한 구식관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필 한 개를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리학은 내가 이 분필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떠한 신에 대한 기도로도 이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분필을 떨어뜨리고 분필을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납득이 가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 학기 내내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분필의 실험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납득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과학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지금 손 들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네가 내 분필을 땅에 떨어뜨릴 때에 자네의 기도로 안 부러뜨리게 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예, 제가 기도하면 분필이 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학생은 바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분필이 바닥에 떨어질 때에 부러지지 않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교수는 너무나 기가 차서 큰 소리 외칩니다. 그 바보 같은 기도를 멈추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흥분한 나머지 자기가 분필을 든 손을 들다가 그만 분필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필이 자신의 이 옷에 스치면서 이 자신의 신발에 맞아서 땅에서 대구르륵 구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이없는 모습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이 학생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분필이 부러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실에 있던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생활 중에 사소한 일이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에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엔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모호한 기도는 모호하게 응답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때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모호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호하게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도의 내용이 합당하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20절에 보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더 크게 확장해서 모든 이 시대를 믿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싶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내용들마다 다 응답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면 더 이상 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승천하신 후에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아버지 이들의 일을 보존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존해 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해달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 달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왜 그들을 보호해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이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인 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편임으로 그저 내버려 두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항상 유혹이 우리 속에 다가옵니다. 나는 신앙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사탄은 더 어려운 시험을 우리에게 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사고 살아가고 싶은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줄 것을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 사탄은 바로 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악에서라는 이 말씀을 다른 책에 보면은, 다른 사본에는 그 악한 자들에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도 그 악한 자 모든 자들에게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 친히 그들에게 악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앞으로도 제자들이 이 땅을 두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악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 사탄의 시험, 사탄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사탄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끼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끼어 기도를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 평안한 것, 안일한 것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능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내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을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서 이길 수 있도록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기도로서 우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계속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탄은 언제 우리를 넘어뜨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제발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들은 악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자 했던 그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를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 내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굳건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기도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세상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죽음의 형틀에서 자신이 고통스럽게 처절하게 죽어가야 되는 그 이별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이 원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었다고 해서 세상을 암울하게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나는 지금 죽어서 이제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지만 이 세상에 남겨두고 있는 이 제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 가야 될 인생의 천국 가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들이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아도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나라에 가야 될 소망이 있고, 우리는 천국에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보장된 삶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흔히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대속함의 은혜를 얻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도 있고,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야 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누가 죽을 병이 걸려 있다면 그 가족이 나를 통해서 살아난다면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때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자리에 앉았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실 때에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샘솟아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은혜를 우리들이 누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깨어 근신하며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그 모든 이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91장에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내가 진정 주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는 감사하며 찬송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 기쁨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 뒤에는 무엇이 따르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떠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보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이 너희들 마음속에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TV에서 개그맨들이 웃길 때에 TV를 보면 한동안 한참 웃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항상 내 마음속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참된 기쁨의 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를 믿으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의 마음을 누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지금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에 그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내 속에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에 우리는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참된 기쁨의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특별한 목적에 따라 구별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해달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수공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물고기가 바다에 있지만 짠 물속에 있지만 이 물고기가 신선함을 유지하고 짜게 되지 않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죽으면 이 물고기는 짠맛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마치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벌써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분명 세상을 거슬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썩지 않는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
섞지 않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진리를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조선의 도공의 후예들 중에 일본 도자기계의 대명사로 뽑혔던 심수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심수관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이 도공으로 일할 때에 아버지가 빚는 도자기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가 흙덩이를 물레에다가 올려놓고 돌립니다. 돌리면서 하는 말을, 여기서 좋은 도자기가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물레를 돌리면서 좋은 손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지만 돌아가는 것과 중심을 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좋은 도공이 된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레는 움직이지만 움직임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네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늘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서 물레 위에 돌아가는 이 도자기가 과연 무엇이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물레를 아무리 봐도 계속 물레는 돌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 일본으로 붙잡혀 갔을 때에 무려 400년 동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심수관이라는 사람은 그들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도자기지만 움직이지 않는 내 마음, 내가 조선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항상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움직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아무리 변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향한 그 믿음만은 우리가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움직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날로 변화돼 가며 악으로 쫓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 삶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을 또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았을 때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든 세상이 어떤 악으로 치달리든 우리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2025년 사람들 입에서는 다 힘든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며, 세상에서 우리가 힘든 삶을 누리지만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며,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한 해에 살아가야 될 목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삶은 어떤 마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우리들의 마음에 되새기며 우리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며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진리의 길을 행함으로써 이 한 해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